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거룩한 안식일, 우리 하나님께 경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시고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찬양대 대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도 찬양대원 가운데 한 사람이라 함께 노래하지만은 참 아주 찬양대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도 향해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본교회 찬양대 지휘자 되시는 우리 박정인 자매, 한 달 만에 왔는데 이 찬양대원 가운데 유일한 미혼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 결혼을 하고 새댁이 돼서 왔습니다. 근데 나이 많은 분들을 이렇게 인도하기에 여러 가지 부담이 있겠지만 얼마나 상냥하고 얼마나 겸손하고 청순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주 감동을 많이 받은 찬양대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우리 찬양대 지휘자 결혼했는데 축하하실 마음 있습니까? 예, 한번 좀 아멘 하시죠. 감사합니다. 또 이 찬양대뿐 아니라 저 뒤에 계시는 우리 방송실에 계시는 분들 참 수고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좀 더 예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시는데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교회당이 건축된 후에 처음으로 안식일 대예배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금요일 저녁에 여기서 설교했고 그 다음에 저 건너편에서 새벽 설교에 좀 몇 번 했는데 이 안식일 예배 오늘 처음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선 하나님의 종인데 참 아주 두렵고 떨림을 금치 못합니다. 아주 교회가 웅장하고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데서 설교 한번 하는 거 참 아주 귀한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함께 하셨지만 오늘 꼭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로마린다교회의 가장 아주 우리가 목전에 있는 과제가 무엇인가? 예배당은 이렇게 엄청나게 짓고 전 미국에서 우리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가운데 이 한국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를 졌는데 아주 정말 규모가 대단합니다. 근데 이 건물은 이렇게 정말 대단한 건물을 졌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 포맷, 이 외모는 엄청나지만 내용이 빈약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드려지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성경절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입니다. 이때입니다. 우리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뭐니 해도 우리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의 핵심 항목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아무리 아주 정말 눈부신 활동을 할지라도 예배가 잘못되면 다 잘못됩니다. 예배를 우리가 정말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서 안식일마다 간합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보십니다. 그런데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보는 것하고 찾는 것하고 다릅니다. 헬라어로 찾는다는 말은 제테오라고 하는 말이고 본다고 하는 말은 에이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오신 여러분들 다 보십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보십니다. 그런데 찾으시는 분이 계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이에요. 이 찾으신다는 말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탐색한다는 말입니다. 수색한다는 말입니다. 찾아낸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결정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 보세요. 한 번도 하나님 못 보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보는 것만 가지고 끝나고 아멘하고 가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하나님이 오늘 바로 너로구나, 내가 왔구나, 내가 너를 찾았다, 그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분이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아주 비천한 여인입니다. 사회에서 정말 최하위급으로 살던 흙수저입니다. 이 여인이 정말 삶아 다 잃어버린 여인입니다. 피곤해서 지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을 길러 오기 위해서 우물가로 갔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드님 되시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대박을 만난 여인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회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1대1입니다. 단독 예배입니다. 독대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을,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으로 들으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그의 갈증을 풀어주십니다. 성경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예배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퍼블릭 워십, 이 회중 예배,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퍼스널 워십이 중요합니다. 1대1의 만남입니다. 이 퍼블릭 워십을 통해서 퍼스널 워십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실 때 예수님이 귀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이 여인은 누군지 어떤 남성이 있는데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걸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접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목마를 때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제일 먼저 말을 걸는데 여인이여 내게 물 한 모금을 주시오. 이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유대인이 틀림없는데 나 같은 천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하다니.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째야 나 같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생수를 구했으리라. 세상이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이 벌써 이 첫 마디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겁니다. 이 여인은 아주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남편이 5씩이나 있었고 그 사이에서 버림받은 여인이지만은 지금까지 아주 미천하고 시들은 인생을 산 여인이지만은 예수님의 음성이 마음에 와 닿았을 때 그는 솟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그 물 주십시오. 내게 필요합니다. 그의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시들은 것들이 다 정말 메마른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과 그렇게 긴 만남은 아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때 예루살렘으로 갈릴리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여기는 목적지가 아니라 기착지입니다. 근데 이 여인을 만난 겁니다. 그가 우연한 만남인지 하나님의 섭리에서 만남인지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는 감동을 받습니다. 주여 그 물을 주십시오.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내 남편이 5이로다. 그의 과거를 낱낱이 아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는 마음이 활짝 열리고 그의 수치롭고 그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내놓습니다. 우리 어떤 때는 예배를 드릴 때 과거 나를 모르시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저 옷이나 아름답게 꾸미고 와서 예배드리면 다 한 줄 압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과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족보를 다 압니다. 누가 어떤 모습으로 이곳에 왔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다 예수님이 보십니다. 이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는 예배를 통해서 얻는 생생한 경험을 얻습니다. 시들은 그 마음에 욕망이 생깁니다. 생수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 선지자임을 압니다. 메시아인 줄 압니다. 개인의 구주로 그는 마음 가운데 모시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헌신하고 그의 생애를 바치겠다고 하는 결심이 돋아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결심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성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결심에 따르는 행동이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우리 모두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찬미 들고 아멘하고 끝나고 그건 진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이 여인에게 나타난 진전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라남이 있어야 됩니다. 욕망이 있고 확신이 있고 결심이 있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예배의 진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참 놀라운 변화가 이 여인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엉뚱한 예배를 드렸어요. 바로 이 요한복음 4장 전장이 3장이고 바로 전장이 2장입니다 2장에서 예수님이 참 정말 마음 아픈 경험을 하셨어요. 유월절을 당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여기는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장사꾼들의 모임입니다. 물건을 사고 팔고 돈 바꾸는 사람 아우성입니다. 돈 벌기의 열중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성전을 사랑하는 그 열성이 불타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예언실 말씀 보면 시대의 소망에 나옵니다. 그가 채찍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층층계 위에서 호령하는 것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엄중한 견책을 하시는 장면, 성경에 많이 나오는 장면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말을 하면서 내적으로 장사꾼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뒤엎으셨어요. 막 뒤엎으셨어요. 너희가 이게 예배냐?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 저는 이 말씀이 참 무섭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이 많지만 예배를 헛되게 드리는 자야말로 얼마나 불행한 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이 고달픈 인생살이를 살다가 안식일을 당하여 이 거룩한 창조의 기념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자 오늘 나왔습니다. 근데 나왔는데 돈도 가지고 나오고 뭐 다 준비해가지고 나왔는데 마지막에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괜히 떠들다 가는다 그 말입니다. 이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새겨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예배는 자기가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고 말입니다. 그 당시 예배로 말하면 화려한 사람들이 모였고 엄청난 무슨 시설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저들과 메시아와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다 형식이요, 다 의식이요,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소망 1권 139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령한 예배는 신속히 사라져가고 있었다. 제사장과 간원들을 그들의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고리는 하나도 없었다. 전혀 다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확립하는 것이 드리는 예배, 그것을 확립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업이었다. 장사꾼들은 다 쫓겨가고 도망가고 불쌍하고 불행하고 아무것도 아닌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저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드디어 메마른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늘과 이 땅을 연결시키는 고리로 오셨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왜곡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여기에는 전통과 의식에 다 아주 그냥 완전히 꼴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지를 찾아가는 분들은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을 가보신 줄 압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외치면서
과거의 화려함을 꿈꾸고 조성은 다 무너졌지만 저 한쪽에 남은 성의 앞에서 통곡하며 웁니다. 이것이 저들의 예배입니다. 저들에게는 메시아가 없습니다. 저들에게는 회개가 없습니다. 저들에게는 시오니즘을 부르짖는 우울감만 꽉 차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성지에 가면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예배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슬람교에 보면 라마단이라고 하는 한 달 동안 금식 기간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에 5번씩 이렇게 머리를 숙여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저가 예배입니다. 얼마나 저들은 지독한지 모릅니다. 세계 10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비행기 여행을 과거에 꽤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 이 회교도들이 가끔 탑니다. 라마단이 되면 저들은 안 먹습니다. 해가 넘어갈 때 되면 빨리 쫓아와서 웨이터에게 음식 달라고 그럽니다. 철저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비행기 안에서도 메카를 향해서 이런저런 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아주 철저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메시아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회개가 없습니다. 형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제가 여기 오늘의 나의 생애 화이트인의 기별 46쪽에 있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곧 참 예배입니다. 종교란 외형적 형태나 의식에 국한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을 온당하게 섬기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심령이 순결하게 되고 뜻이 새로워져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익히 알도록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요 그분의 모든 요구에 즐겨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이 곧 참 예배이다. 제가 대학원 과정에서 예배학을 좀 전공했습니다.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나온 예배에 대한 것 화이트인의 책을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아주 제 마음에 가장 감동적인 말씀이었어요. 종교란 외형적 형태나 의식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온당하게 섬기기 위해 우리는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심령이 순결하게 되고 뜻이 새로워져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익히 알도록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요 그분의 모든 요구에 즐겨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 즐겨 순종한다는 말이 영어로 willing obedience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마음에 아주 즐거운 마음이 나오고 즐거운 마음이 나올 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참 예배다. 예배의 순서는 아무나 그저 생각대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대총회에서 세계교회가 다 뜻을 모아서 교회 열람이라고 하는 책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며 예배 항목이 뭔지 다 압니다. 근데 거기 보면 안식일 예배는 바로 지금 이 예배입니다. 11시부터 12시 혹은 10시 반부터 11시 반 모든 교회 집회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일주일의 생애를 다 생각하고 감사와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다. 모든 예배는 존경과 단순과 신속성이 특징되어야 한다. 우리가 좀 전에 연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 되시는 오충환 목사님이 연금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오 목사님이 오늘도 그 기도 가운데 있지만 제 마음에 늘 타치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그러놓고는 우리가 되돌렸습니다. 이 되돌렸다는 말을 내가 아주 그냥 수십 번 들어요. 되돌렸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 되돌릴 때 하나님께 어떻게 되돌리는 것이 진짜 되돌리는 것인가? 마치 나라의 국민이 국가에 세금 바치는 것, 어떤 단체를 위해서 도네이션 바치는 것, 그거 예언금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우리 헌금은 하나님 앞에 일정 부분을 되돌리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되돌린다 그 말입니다. 제가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내 아들 가운데 하나가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우리 중학교를 다닐 때입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갔다 오더니 저녁에 다 되는데
가방 속에서 무엇을 꺼내는 겁니다. 그러더니 조그만 사탕 봉지에서 사탕 2개를 꺼내서 아버지 이거 좀 잡숴보세요 하고 사탕 2개를 주는 겁니다. 나 평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사탕 2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사탕 2개가 값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까지도 못 잊어버려요. 그 사탕 2개만 받는 게 아니라 아들의 마음이 너무도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버지를 잘 공경하는데, 제가 한국을 지금 해마다 나갑니다. 식구가 있어서. 근데 딱 2번 비즈니스를 타고 나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버지 모시고 간다고 끊어준 겁니다. 뭐 현금으로 끊은 게 아니라 마일리지로 끊었던다고요. 이야, 호강 대단히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은, 우리가 사실 돈 지금 10달러, 20달러 드렸는데 뭐 사탕 2개 값이나 됩니까 하나님께? 사실은 제 아들에게 내가 사탕 2개 받으면서 감사했는데 그 돈 내가 용돈 다 준 겁니다. 그거는 내 돈입니다. 내 돈으로 사다가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잊질 못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참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연합에도 예배 시간 중에서 연금이라는 항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구니에 이 돈을 넣느냐.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는데 보시는 게 아니라 찾으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항목 가운데 하나가 연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아주 귀한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보면 쉔마가 나옵니다. 쉔마는 뭐냐면 들으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예배 시간마다 시작을 바로 이걸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쉔마를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우리 여기 몇 분이 앉아 계신지 모릅니다. 한 분도 이 말씀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든지 설교를 듣든지 연금을 내든지 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그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시는 대로 옛날 사무엘이 왕을 뽑을 때, 왕을 이렇게 택해가지고 기름 부을 때 그들을 예배 장소로 인도했어요. 그 제사 드릴 때 저들을 오라고 그랬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이세라고 하는 아버지의 자식들 7을 다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씩 통과하는데 이 처음에 사무엘은 엘리압이라고 하는 맏아들을 보고 이야 키도 크고 잘생겼구나, 이자가 바로 왕감이로구나, 그러고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그를 버렸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마는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정말 두렵고 떨림을 금치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꺼이 받으시는가? 하늘 예배로 초청합니다. 좀 전에 우리 장로님이 여러분들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얘기했는데, 이 예배로 초청하는 것뿐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여기에 준비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늘 예배로 초청하는 겁니다. 계시록 4장의 보좌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성령에 감동하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하늘 예배에는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가 있는데 지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24장로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들은 특별 부활로 부활하여 하늘에 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무 감사하고 황송하여 저들의 머리에 씌워진 면류관을 다 벗어버립니다. 자기 스스로 높아진 것을 다 없애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우리 예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의 함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천사가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화되어 온 우주를 메아리칠 겁니다. 모든 하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연합합니다. 그들의 영광스러운 대열에 서서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천사의 노래를 배웁시다. 우리가 이 지상의 예배는 천사의 노래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준비된 영혼들은 하늘 예배에 갑니다. 이 예배는 하늘 예배의 리허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하늘 예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처럼 다음과 같이 말합시다. 나의 성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만나실 때마다, 우리를 찾으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야곱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황송한 말씀입니까?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으신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신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보통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탐색하시고, 여러분 이번에 아시죠? 한국에서 세월호가 물에 빠졌습니다. 부둣가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아무 도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잠수부들이 옷을 입고 뛰어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 뱃속에 있는 그 몸들을 찾아내는, 그것이 찾는 겁니다. 이번에 저 부다페스트에서, 헝가리에서 관광선이 물속에 빠졌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꾼, 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들어가서 건지는 사람이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찾으신다고 말입니다. 얼마 전에 시조사에서 북한 선교에 대해서 좀 특별한 회의가 있기에 제가 좀 갔었습니다. 근데 회의를 하다 보니까 벌써 오후 3시가 돼서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빨리 러시아와 걸리기 전에 집에 가야 되겠다고 그냥 부랴부랴, 전화도 집으로 좀 하려고 그랬지만은 전화 성능도 제 전화는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동차를 타고 빨리 가리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근데 오다 보니까 점심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너무 졸려서 운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깐 동안 갓길에다가 차를 놓고 졸았습니다. 그랬더니 교통 단속하는 사람이 문을 탁탁 두드리더니 뭐 하는 거냐고 그래요. 아유, 내가 지금 졸려서 그냥 아주 이거 운전하다 큰일 나겠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좀 잠깐 눈을 붙였다고 그랬더니 저 밖에 나가서 쉬고 가라고 그래. 그런 바람에 그냥 벌떡 깼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자동차 운전하고 그냥 러시아 걸리기 전에 집으로 오는데 벌써 5시가 됐어요. 오자마자 문을 여니까 우리 사람이 아주 안색이 좋지 않은 겁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까지 오면서 하루 종일 전화 한마디도 없느냐고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정말 전화를 못했어요. 얼마나 미안한지. 그래서 내가 이제 우측에 올라갔다가 조금 이따 내려왔어요. 제가 제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여보, 그럼 당신은 내가 전화 한마디도 못해서 미안한데 당신은 왜 그럼 나한테 전화 안 했어? 그랬더니 전화기를 가져오는 겁니다. 전화기 요새는 다 기록이 되잖아요. 전화기를 보니까요 23번을 했어요. 이 세상에 남편 없다고 하루에 23번 전화하는 사람 있어요? 이야, 얼마나 미안한지. 내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사과 대단히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하루에 23번 전화를 한다고 고마워하는데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매 순간마다 우리를 찾으신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우리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원한 하늘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매 순간마다 우리 로마린다 성전에서 예배의 진정한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서 우리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늘 예배에 다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